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어쩌면 좋은 행동, 어쩌면 나쁜 행동, 그런 것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쉽게 안 들어오는 또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서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한 부분을 성경이 언급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던 부분들, 그들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을 섬기려 했던 부분들을 예언서들은 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짚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가 잘못했다, 너가 죄인이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 땅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예언서에 기록된 마음입니다. 오늘 11장 12절부터 보았는데요.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곧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족속을 언급하는데 호세아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되는데 호세아에서 기록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을 뜻하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이 거짓됐다라고 하는 뜻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이유는 일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거짓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신앙 자체가 100%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들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짐과 고백만큼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거짓말장이잖아, 니네 거짓말했잖아,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2절 끝에 보시면 유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함은 깨끗함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하나에 딱 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꾸 우리 눈에 현실이 보이니까 그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뒤로 제껴놓게 되고 우리의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걸 써가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꾸려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에 들어오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그러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데요. 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은유적인 표현. 왜냐하면 바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은 뭐 입에 씹히는 것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바람을 먹는다는 뜻은, 그죠? 이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라를 운영해 갈 때 주변의 외세들이 국제적인 정세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바람처럼 다가오겠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그 바람에 함께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강한 바람을 내뿜던 나라는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그 힘을 더 크게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까지 불어오게 되고요. 남쪽 지방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그 바람을 먹어요. 예, 그 동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주변의 외부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먹는 사람처럼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줘라. 우리가 너네한테 잘할게. 우리가 너네의 그런 강한 군대의 발자국 앞에 짓밟히지 않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이 거짓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은 북쪽의 아수르와 맺어요. 그런데 기름은 애굽에 보내요. 기름을 보냈다고 하는 말은 조공을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과는 계약을 맺고 남쪽과는 조공을 맺으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어쩌면 그 실리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살아가기 위한 어쩌면 발버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고 북쪽도 강대국 남쪽도 강대국, 우리는 그 사이에 끼인 나라, 힘이 없다 보니 이들이 그냥 북쪽과도 좋은 계약을 맺고 또 남쪽에도 북쪽 모르게 몰래 조공도 보내면서 잘 봐달라고 하고, 실리 정책이라고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죠, 그죠? 늘 북쪽에 있는 뭐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발동되던 시대,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냉전 시대, 동서로 나뉘던 시대, 남북으로 나뉘던 시대, 늘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도 늘 이렇게 중국 땅에 늘 외세가 있었고 외구들이 늘 침입해 왔고 잘 살아남기 위한.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약했을까? 그 맨날 그 정당 정치 좀 하지 말고 뭐 노론이 어떻고 소론이 어떻고 그런 거 좀 싸우지 말고,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우리나라대로 좀 국력을 기르고,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선구자가 없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선구자들이 있었고 정말 발전된 과학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그건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자꾸 조금 더 주변 나라에 잘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려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청년들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정말 지혜롭게 막 진리를 추구하면서 잘 되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조금 덜 성공하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덜 벌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이게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 말씀하세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조금 잘한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샀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에 보면 정말 야곱이 동생으로서 태어나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어서 정말 그 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들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천사와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창세기 32장에서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도 얻죠. 그리고 4절 끝에 나오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베델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나서 그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가던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베델이었어요. 그냥 가다가 하룻밤을 묵어 갔는데 그냥 노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뭐 숙박 시설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워낙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델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또 만나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 자체도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반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서 엘 베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수르의 동풍이 막 불어와도, 아무리 애굽이 강해 보여도 그 바람을 먹으면서 그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6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